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의 인생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라는 책을 쓴 정기영 목사님의 책을 보면 울보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또한 가정불화가 너무나 심해서 밤에 집에서 쫓겨나 밤거리를 배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게 꿈이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학비를 해결해야 했는데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면서 학비를 해결하고 대학에 다닐 때에도 또 신학교에 다닐 때에도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코피가 한 바가지씩 막 쏟아져 내리는 거죠. 이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새벽에 신문을 돌릴 때 날씨가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열심히 신문을 돌리는데 그만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넘어지면서 정강이를 아주 심하게 다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추운 겨울 새벽에 정강이를 붙잡고 신문을 돌리는데 날이 밝아오면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처량한 거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시지 않는가라고 고민하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또 너무나 가난해서 고통받고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딱 보면 그냥 먼저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 목사님은 그 책의 저자 정기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목회자는 이것이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아픔에 눈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울보 목사님은 젊은 날에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목사 직분을 감당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 비전을 실행하면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헨리 나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가져야 할 이 중대한 질문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는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정황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부모님 밑에 출생하는 거 그거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문에 보니까 공군부대 갑질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잘 사는 기업의 총수의 아들이 공군에 갔는데 이렇게 독방 쓰고 그리고 간부에게 갑질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청와대 청원을 냈어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병사인데 독방 쓰고 이렇게 간부가 이렇게 빨래하고 심부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썼는데 그게 아직 이제 검사 중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아직 안 됐지만
그런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어때요? 예, 참 씁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막 그런 식으로 군대 생활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군대 생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번 주에 또 우리 9살짜리 꼬마아이가, 그죠? 그 엄마로부터 학대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구타당하고 때림 당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막 손을 찢어가지고 막 지문을 막 없애는 뭐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죠? 나는 삶의 정황,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의 형편과 상황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형편과 상황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사건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 나는 이제 성취 못하고 내 인생은 이제 꼬이고 고달플 거야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이 일이 새로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뭔가 새로운 것을 터득할 수 있는 계기, 내 상처로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삶의 형편과 상황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를 마무리해 가면서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가 나타납니다. 다음 주까지 쭉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를 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기는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서 초기에 주변의 대적들을 막 물리쳐가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죠? 사울 왕의 초기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초기 시대에 썼다는 거죠.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은 인생길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시를 통해 간증하고 있어요. 크게 6가지인데,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크게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의 인생길에 계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어떤 분이세요? 사망의 물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사무엘하 22장 5절부터 6절을 보세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 이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파멸의 파도가 그냥 덮치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그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수월이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5절 6절을 보면 이 시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즐겨 쓰는 용법이 있어요. 제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동의적 평행법. 이게 뭐냐면 하나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상황을 그냥 하나로 딱 하면 그 강도가 별로 안 세 보이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죠? 더 강조가 되면서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죠. 그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동의적 평행법이 사용되어 있는 거죠.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사망의 물결이 자신을
둘러싼 것 같은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경험되는 거죠.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상황을 느꼈다는 거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길로 이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거죠. 한번 다윗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죠? 2번씩이나 수금을 켜다가 사울 왕의 창에 박힐 뻔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유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 급하니까 나중에 어디 가요? 가드왕,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곳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그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대문짝에 기대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아주 비참하게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상황도 만듭니다. 사울 왕은 그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광야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면서 그냥 파리 목숨처럼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것처럼 느끼는 상황 있죠. 길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길은 그냥 오직 하늘만 열려 있고 다 뚫려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벽으로 막혀 있는 것. 건강의 문제에서 그럴 수 있고 물질의 문제에서 그럴 수 있고 관계의 문제에서 그럴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죠. 다윗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22장 7절이 아주 중요한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아뢰면은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부르짖다는 뜻이에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또 아뢰었더니 또 나와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7절은 아뢰며 또 아뢰며 또 부르짖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죠? 낙심과 절망이 드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어요. 그죠?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막 낙심과 절망의 감정이 와도 과거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 그 마음이 풀어진 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힘들어도 있죠. 안 돼도 있죠. 부르짖으려고 막 낑낑거릴 거예요. 그죠? 부르짖는 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혼자 잘 안 되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낙심하고 내 안에 갇힌 거 잘 몰라.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런데 부르짖다 보면 알아요. 부르짖다 보면은 내가 내 생각 속에 갇혀 있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냥 자기에게 충실한 줄 알아요. 근데 자기에게 충실한 게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한 거에 충실한 거예요. 그 감정에 충실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고난은 기도할 때 갑자기 펑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한 번 부르짖을 때 펑 하고 내 문제가 그냥 그 고난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게 내 방식이에요. 그러기를 바래요. 누구나 그래요. 상황이 힘들 때 내가 한번 딱 기도하면 그게 그냥 다 해결되기를 다
원해요. 그런 유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속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여전히 사울의 속성을 뽑아내지 않는다면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윗에게도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많은 요소들이 그 영혼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그릇이 되면 불행해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정말 내 직장 문제 정말 하나님 앞에 막 40일 작정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강청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40일 막 아침 금식하고 막 씨름하고 난리치고 막 또 안 되면 또 40일 동안 또 하고 막 해보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내 그릇이 깨끗하지가 못한 거예요. 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게 나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안 되고 그냥 그 일 가운데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다루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이 하늘 보좌에서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한꺼번에 쫙 열리지 않았어요. 펑 하고 다 끝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왜요? 희한하게 매 순간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직도 여전히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는데 어때요? 그 광야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사울로부터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길이 열려. 한 길이 열려. 한 길. 다 열리는 게 아니라 한 길이 열려요. 그리고 또 다시 또 고난이 또 사울이 또 공격해와. 그런데 거기서 망하는 게 아니라 또 열려요. 고난을 하나하나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과 거의 동일해요. 그죠? 같은 말씀이에요. 다윗은 시편 18편 1절의 시작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고 통과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너무 힘이 없었는데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런 주님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매 위기의 순간마다 사망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셨길래 다윗이 이렇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 보이는 전투와 연관된 것, 현대적으로 말하면 총이 중요하겠죠. 전투에서. 그럼 여호와는 나의 총이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전투와 연관된 것과 관련돼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광야 속에서의 지형인들이 있죠. 지형. 그것을 통해 비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이에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이 구절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먼저 주변에 보이는 전투와 관련된 게 뭘까요? 첫 번째 2절에 건지시는 분, 그죠? 건지시는 분. 두 번째 나의 방패. 화살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내 삶에 막 화살이 쏟아져요. 그럴 때 방패가 딱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적의 공격들을 막아내잖아요. 예, 주님은 나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구원의 뿔은 공격용 무기였어요. 방어만 하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원수를 대적을 공격할 수 있는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다라는 고백을 이 전투 현장에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광야를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지형적인 걸 가지고 비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2절에 나의 반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반석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광야,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광야 가보면 이렇게 바위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모래로 다 돼 있고 가끔가다 이렇게 바위로 이렇게 산들이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광야에 있는 가파르고 접근하기 어려운 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용사들은 거기에 가서 쫙 숨으면 적이 어디 갔는지 몰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울 왕한테 공격받을 때 항상 그렇게 피했잖아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또 주님은 나의 요새시다라고 고백하죠. 이 가파른 바위에 둘러싸인 산 꼭대기를 의미해요. 가파른 바위에 둘러싸인 산 꼭대기, 스트롱홀드, 요새시라는 거죠. 저기 쳐들어올 수가 없죠. 거기 둘러싸여 있으니까 바위에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요새이기 때문에 절대 저기 쳐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3절에 또 보세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의 반석과는 다른 용어예요. 2절은 셀라가 반석이고 3절은 추루, 히브리어로 추루가 반석입니다. 이 추루는 암벽으로 된 거대한 바위산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광야는 어때요? 모래잖아요. 훅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암벽으로 된 거대한 바위산은 언제나 굳건하게 그 자리에 있죠. 그죠? 여기서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은 그런 굳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자 보세요. 또 나의 높은 망대.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높은 산성. 산에 쌓은 성이죠. 이게 이렇게 천연 광야니까 천연으로 쌓여져 있는 성인 거예요. 요새랑 비슷하죠. 그래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기 아무리 공격해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요. 또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도 있죠. 광야는 막 모래 폭풍이 막 불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동굴이나 바위 밑으로 딱 가면 어때요? 피할 수 있어요. 안식처가 될 수 있어요. 나의 피난처라는 뜻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안식처라는 것이죠. 자, 이런 광야의 지형 지문을 잘 이해해야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다윗은 이러한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백 속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나의. 성경 안에서 이렇게 짧은 구절 본문 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의를 쓰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신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필요를 따라서 자신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분이다.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이전에 바로 다윗의 구세주인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나의 어렵고 힘든 사망의 물결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시다. 그런 인생길을 다윗이 그런 인생길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그렇게 나를 건져주셨다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험난한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는지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고난의 현실은 바로 이 나의 구세주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머뭇거리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안에 그냥 멈춰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답이 없잖아요. 다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야 돼요. 자기 혼자 안 되니까 너무 눌려가지 안 되니까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요. 주님 사망의 물결에서 주님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로 다윗의 인생길에 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위엄과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7절에 제가 부르짖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왜 중요한지 연결이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지 그분의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곤경에 빠뜨리는 악한 자들, 또 원수 마귀에게 매우 분노하시고 분노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세요. 자, 장엄하게 능력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자연에 빗대어서 계속 다윗이 말해요. 그 장엄하고 능력 있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고통 속에서 대적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신지 이걸 기억하고 이해하시면 너무나 놀라운 위로가 돼요.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냥 자동으로. 자,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8절을 보세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여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크게 노하시니, 하나님께서 크게 부르짖어 너무 탄식하며 기도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괴롭히는 그 악한 사람들, 원수 마귀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죠. 주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려요. 그죠? 이렇게 자연 현상을 막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땅이 꿈틀거려요. 그리고 하늘을 받친 산불이 있죠. 산불이가 막 뒤틀리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땅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그의 코에서,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이 괴물이다 이걸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겪는 어려움 너무 많거든요. 예, 박해를 많이 당해요. 예, 그렇게 안 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진짜 손해 많이 보고요, 어려움 많이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뭐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산뿌리가 막 흔들려, 땅이 막 뒤틀리고, 예, 그렇게 강림하셔서 내려오셔서, 예, 입에서 막 연기가 나오시면, 불이 나오면서 막 그 모든 것이 막 숫덩이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진노,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 이해가 되세요? 너무 위로가 돼요. 그죠? 이 원수마귀가 나를 이렇게 꽁꽁 묶어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 묶임들을 풀어내시기를 원하세요. 영적 차원으로 눈을 들어서 봐야 돼요. 그죠? 너무나 시원해요. 너무 위로가 돼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밖에 했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실 때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 어떻게 강림하시냐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10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요, 원수들을, 대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시는데 그의 발 아래는 어때요? 어두캄캄해요. 하나님의 발 아래가 어두캄캄한 흑암의 상태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가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시나요? 온전히 보면 여러분 다 죽어요. 죄 많은 인간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어요.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냥 등만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 하나님의 영광인지 몰라요. 심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영광 앞에 있죠, 인간들은 그 영광을 볼 자격도 없고 보아서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흑암과 더불어 땅 위에 강림하시면서 악인들에게는 이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게 모든 게 이렇게 흑암 가운데 딱 있으면 어때요? 심판의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것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악인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강림하셔서 그들을 큰 두려움 속에 빠뜨리겠다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사무엘하 22장 12절에 나와요.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자, 흑암, 모인물, 공중의 빽빽한 구름, 뭐예요? 비 올 때 있죠, 이렇게 막 아주 어두워지는 있죠,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연적 현상.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구체적으로 흑암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세요?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예요. 너무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위로가 되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오시는지. 사무엘하 22장 11절이에요.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에서 그룹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룹은 언약궤의 덮개, 그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죠, 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룹은 그 언약궤 위에, 덮개 위에 씌은 자, 그룹 천사가 있잖아요. 그 그룹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언약궤 있죠? 그 위에 그룹 천사가 있죠? 거기에 주님이 임하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 그룹 천사 위에 있는 저 씌은 자, 언약궤의 뚜껑 위에 임하시겠다. 출애굽기 25장 20절부터 22절에 잘 나타나요. 언약궤, 자, 기억나시죠? 강한 하나님의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좌가 지상으로 이동해서 그 위에 강림하셨다는 의미예요. 자, 하늘 보좌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보좌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실어 나르는 그런 셈이 되었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고난받고 있는 나에게,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 위해 내려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거죠.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림을 아주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딱 공중에 포착했죠. 그러면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쏜살같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날개 삼아 지상으로 재빠르게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상상을 할까요? 자연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림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세요? 이제 그렇게 괴롭혔던 악인을 심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13절.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기 광채는 번개를 의미해요. 번개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뒷절이 따라오고 있어요. 14, 15절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다윗을 괴롭혔어, 너? 두고 보자. 하시는 거예요. 너무 위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서 네 따위가 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 하시면서 우레소리를 발하시면서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요. 그들을, 악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찔러 버리시는 거죠.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이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드러내시고 강림하심을 통해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16절에요.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 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우레소리, 아까 말씀드렸죠? 꾸지람과 콧김, 하나님의 진노 막 말씀드렸죠?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났도다. 물은 다윗의 환난, 위험, 대적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 밑 세상의 기초는 바닷물이 무겁게 내리누르는 바다 밑바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다윗이 대적으로 받는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눌려 있으니까 밑바닥이 압박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대적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인데 한번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아직 내 그리스도인인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냥 세상과 대충 타협해서 그렇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오거든요. 반드시 와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 물의 세력, 대적의 세력이 완전히 파멸되고 다윗이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엄과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위엄과 능력으로 구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한꺼번에 짜내가지고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자신 너무 잘 알잖아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의 통치를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요. 아주 교만해요. 제가 아주 너무 교만해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얘가 사울같이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또.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연단의 과정이 다 지났잖아요. 그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고 길을 열어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이 딱 지나는 때가 마침표가 찍어지는 날이 와요. 그러면 대적이 완전히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위엄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좀 한꺼번에 빨리 좀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내가 사기칠 거를. 내가 또 그냥 이렇게 응답받고 또 그냥 내 나름대로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 페니의 실화입니다. 그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에 투신했습니다. 근데 심한 재정난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페니는 깊은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못했고 미시간주 베트클릭에 있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늘 앉아서 돈 계산하는 거예요. 왜 빵꾸가 났을까? 그리고 왜 망했는지 사업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자신의 무능력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우울증이 온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찬송 소리에 감동을 받아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맥없이 그곳을 찾아갔더니 어떤 방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우리 찬송가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이 찬양 있죠?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을 들었을 때 그 찬송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페니는 제가 뭐라 그랬죠? 모태신앙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 삶하고는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자기 삶하고 매칭시키는 거 못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정말 걱정 근심하지 않고 주님께 다 온전히 내 생을 맡겼어야 되는데 진짜 맡기지는 못했구나. 그러자 마음의 빛이 들어오더니만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담대해진 거예요. 망해도 본전이다. 어차피 나 죽으려고 그랬는데 망해도 본전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사업에 도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백화점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욕심대로 돈 쓸까요? 쓰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인생길에 계신 하나님은 세 번째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고 날마다 얘기하지만 잘 안 지켜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날마다 지킨다고 말하는데 잘 안 지켜. 자기 모태신앙이라고 말씀 백독했다는데 안 지켜. 너무 많아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이제 22장 17절부터 20절을 보세요. 자 앞에 그렇게 하나님 강림하시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삶 안에 영적으로 그렇게 강림하시니까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이렇게 많은 물, 강한 원수들이 있었는데 자기보다 훨씬 강했다고 그랬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 원수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재앙의 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이 사람들이 없어도 이미 고난이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고난이 최고조에 있는데 진짜 얄밉게 그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얄미워 원수막이 진짜. 진짜 나쁜 짓만 짓거리를 해요. 이렇게 내가 정말 가장 힘들 때 그걸 귀신같이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히브리어로 미슈엔인데 지팡이, 창, 팔이나 손과 같이 의지할 수 있는 물체를 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물체처럼 내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지팡이처럼, 창처럼, 손처럼, 팔처럼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그 영적인 그 세계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자, 왜 다윗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사무엘하 22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자, 지금까지 우리 다윗의 삶을 봤는데 이 말이 맞나, 이런 말이, 이런 고백이 맞나 싶지 않아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고 또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 장군을 죽였어요. 그죠? 그런 그가 내 공의를 따라 상 주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도덕적으로 불의했고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신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악을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시편 기도에 푹 빠져 있는데 시편 기도 매일 하루에 7번씩 시편 51편을 읽어요. 시편 51편은 뭐냐면 다윗이 죄악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하다고 인정받게 되었던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덧입혀진 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 이신칭의.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참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그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23절부터 22절부터 23절이에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수시로 악한 생각, 더러운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더러운 오물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덧입는 그 의로 십자가로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씻음을 받으면 이기게 되는 거죠. 물론 연약해서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몸부림 속에서 점점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더 자신 있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22장 24절부터 25절을 보세요.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자기 완전했다고 얘기해요.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뭐라고요? 갚으셨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거 잘 몰라요. 그것을 좀 이제 나누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영적 위치를 취하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영적 위치를 취한다는 게 뭘까요? 내 감정, 내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영적 위치를 취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영적 위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막 다윗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진노하시면서 왜 이런 반응을 하시겠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안 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며 씨름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분이 한 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용갈이에요. 불 뿜는 화라산, 분노가 가득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 아내는 자녀들과 계속 다투는 거예요. 분노로 막 짜증으로 화내고 막 애들 때리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녀들은 어머니를 증오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 부부관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계속 다투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 상황이 정말 지옥 같고 소망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제 아내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의 상처를 제발 좀 치유해 주십시오. 제 아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으로 제단을 쌓을 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말씀으로 기도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위치를 취하라. 그 위치에서 내가 내 가정을 취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물었습니다. 주님, 그 위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러한 영적 위치를 취할 때까지 기도해 보아라. 내가 그 위치에 도달하면 내가 내 가정에 역사하리라.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아내를 사랑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죠?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 너무나 그냥 지옥감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으니까 주님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그래 맞아 그래야지 하는데 내려가자마자 남편이 확 해가지고 막 그냥 차 타고 집에 가면서부터 막 긁고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죠. 그거는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아요. 그렇게 동떨어지게 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 자기 말씀을 지킨대. 이렇게 거짓에 속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자, 이렇게 하려면 어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남편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그 여자가 나를 짓밟을 것이 뻔합니다. 주님, 그 여자가 나를 때릴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내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길 게 뻔합니다 하면서 막 온갖 부정적 생각이 올라오겠죠. 우리 마음속에 그죠?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당연히 올라와요. 마음속에 막 그런 억울함과 피해의식과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오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해. 내가 나를 신뢰하고 영적 위치에 선다면 그때부터 너의 가정 안에 역사하리라. 이 남자는 1년이 걸려서야, 비로소 1년이 걸려서야 그 위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아내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그 마음속에 차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1년의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 위치를 취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위치로 나아갔을 때 그 자녀들이 변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변화되는 게 보인 거죠. 분노의 아내가 매우 사랑스러운 여자로 그냥 느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아주 구체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가정, 교회, 직장, 그 어느 곳에나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직장에 가면 뭐 삶의 의미가 없어, 그냥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다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온갖 막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 막 사람들이 참 왜 저렇게 사는지 막 답답하고 막 마음속에 판단이 들고 이러고만 있으시면 어둠의 그 직장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직장 생활 속에서 그 어둠을 깨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주님, 이런 정말 탐욕과 우상 숭배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 있군요. 만몬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 갑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 갑니다.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 임재를 상실해 갑니다. 아니, 저 사람은 또 CEO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또 주님 저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런 씨름을 하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그런 사명을 품고 변화되면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지 않은 걸 보면서 자기는 뭐 책임이 없는 것처럼, 교회 보면서도 책임이 없는 것처럼 뒷짐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죠.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둠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몸부림치면서 결국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말씀을 지키면 그때부터 다윗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위치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진짜 속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그냥 굶어 죽지 않게 버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아직도 이렇게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부둥켜 앓고 있는 것 좀 제발 좀 부르짖어 기도해서 버리세요. 금요일 좀 나오세요. 그래서 좀 부르짖어 기도해서 좀 마음속에 있는 이걸 다 털어내세요. 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벗겨져요. 그리고 인식이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다 좀 벗어내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의 주인이시라는 걸 진짜 알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주인이야. 그건 내 삶은 막 엉망진창이야.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될 때만이 영적인 터가 우리의 삶 속에 열려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와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진실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길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계십니다. 사망의 물결에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위엄과 능력으로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노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 좀 하나님 살살 알아주세요. 좀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그냥 축복하고 기도하면 돼. 주님 축복합니다. 난 몰라요. 주님 책임지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주님 너무 세게 다루시면 제가 좀 나중에 미안해질 것 같아요. 주님 좀 살살 다뤄주세요. 좀 또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